우리는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생각하고 이해하고 배려했건만 정작 그 사람은 우리의 진심을 보지 못하고 때로는 무심하게 지나치곤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은 조용히 무너지고 말로는 다하지 못할 괴로움이 가슴속에 쌓여만 갑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 정도 진심이면 느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밤잠을 뒤척이게 만들고 깊은 한숨으로 이어집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이 야속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사랑했던 마음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괴로움은 타인의 무관심보다도 그 무관심으로 인해 내가 품은 기대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마음이 어긋나는 이유, 진심이 닿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겨낼 것인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집착을 내려놓고 고요한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일러줍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봅니다. 가까운 이에게조차 마음이 통하지 않아 괴로울 때 어떻게 다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평온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각기 다른 업과 인연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어떤 이는 섬세하고 어떤 이는 무디며 어떤 이는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고 어떤 이는 자기 생각에만 갇혀 살아간다. 그러니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차려주지 않는다고 하여 그 사람을 탓하거나 내 마음이 부족했다 여길 필요는 없다. 타인은 나의 마음 속에 들어올 수 없으며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잘못된 것도 내가 잘못된 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괴로움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몰라줄 때 생긴다. 그러나 그 괴로움이란 상대의 무정함보다도 내 마음이 이해받고 싶다, 알아줘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탐은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고 지는 기대가 어그러졌을 때 나타나며 치는 세상의 이치를 모르고 고집하는 마음에서 생긴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괴로움의 근본이다. 내가 타인에게 진심을 내보였을 때 그 진심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 행위 자체는 이미 선한 씨앗을 뿌린 것이다. 그 씨앗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단지 그 열매는 그 사람의 손에서 맺히지 않을 수도 있으며 전혀 다른 인연의 땅에서 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 마음을 상하지 말고 진심을 보였다는 사실 자체에 만족하라. 그 마음은 하늘이 알고 그 공덕은 너의 마음 안에 쌓인다. 사람은 모두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어떤 이는 고요한 물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누구도 모를 거센 파도가 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누군가가 너의 진심을 보지 못한다고 하여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의 어두운 마음을 불쌍히 여기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아직 배움이 부족한 것이고 돌아보지 못하는 자는 마음의 눈이 닫혀 있는 것이다.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그 괴로움은 부딪히고 토로함으로써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고 고요히 들여다볼 때 사라진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분노를 낳고 분노는 마음을 가리고 가려진 마음은 다시 괴로움을 부른다. 그러니 바라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라. 그 사람의 미성숙함도 너의 서운함도 모두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구름일 뿐이다. 구름은 바람 따라 흩어지고 맑은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진정한 자유는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보다 내가 나의 마음을 바로 알고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지닐 때 생긴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고 그대의 행실이 자비롭고 그대의 눈이 연민으로 빛날 때 비로소 세상은 그대를 통해 깨달음을 알게 되리라. 그러므로 알아주지 않음에 속상해하지 말고 모르겠다는 그 사람의 한계에 분노하지 말며 그저 오늘도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 길 끝에서 마주하는 고요함이 곧 해탈이니라.
이 세상에는 공평하지 않은 듯한 일이 많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건넨 말은 무시당하고 정작 나와 아무런 정서적 인연이 없는 제3자가 같은 말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이 곧장 그 말을 따르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 순간 마음은 괴로움에 물든다. 나는 그렇게 간절하게 말했건만 왜 나의 말은 흘려들었을까? 내 진심은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타인의 말엔 왜 귀를 기울일까?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함이 치밀며 때론 배신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인연의 미묘함이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말할 때 단순한 시간이나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시기, 업의 성숙, 그리고 감정의 투명도를 함께 본다. 너의 말이 옳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너의 존재 자체에 대해 이미 마음을 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의 옳고 그름보다 말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가 달랐던 것이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이 가장 멀게 들린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자존심과 감정, 관계의 역사 등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너의 말 안에서 조언이 아니라 간섭을 듣고 있었을 수도 있고 너의 진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일이라 여겨 무의식 중에 저항했을 수도 있다. 또한 부처는 말한다. 말은 법이 되지 못하고 말하는 이의 마음이 법을 가른다. 이는 곧 똑같은 말이라도 그것을 누구의 입을 통해 듣느냐에 따라 그 말의 무게와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그 사람이 제3자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그 말이 더 옳아서가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데 있어 자신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립적인 관계에서는 말의 내용이 순수하게 들리지만 정서적으로 얽힌 관계에서는 그 말에 감정이 덧붙여져 왜곡되기도 한다. 그러니 억울해하지 마라. 너의 말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듣지 않았더라도 그 말의 씨앗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심어졌다. 그리고 언젠가 그 씨앗은 제3자의 말을 통해 비로소 열매에 맺을 수도 있다. 불교에서는 공덕이란 바로 그 과정조차 개의치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너의 진심이 지금 당장 인정받지 않더라도 그 진심이 선한 마음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이미 너의 수행이고 너의 깨달음이다. 마음을 다해 말했으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연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것이지 너의 진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3자의 말을 듣는 모습은 결코 너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과 귀가 아직 지혜의 균형을 얻지 못했다는 증표일 뿐이다. 그러니 불같은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진정으로 그의 안녕을 바랐는가? 아니면 내 말이 옳음을 증명받고 싶었던 것인가? 만약 너의 말이 진정한 자비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말이 지금 누구의 입을 통해 받아들여지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이 결국 좋은 방향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 속에 내 마음의 씨앗이 작게나마 작용했다는 것이다. 부처는 말한다. 공덕은 자랑하지 않을 때 생기고 진심은 반응을 바라지 않을 때 빛난다. 그러니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말고 말로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행과 침묵으로 기운과 자비로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네가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그 말, 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때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더라도 그 진심은 우주의 법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은 움직이고 인연은 흐른다. 그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 흐름 속에서 연민과 평정을 배우는 것이 부처의 길이요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각기 다른 업과 인연을 지니고 살아간다.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간다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동자에 비치는 세상은 다르고 같은 말을 듣는다 해도
그 마음속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은 제각각이다. 어떤 사람과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이 잘 맞고 말이 필요 없을 만큼 통하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또 어떤 이와는 수십 번을 만나고 진심을 다해 다가가 보아도 늘 벽이 있고 왜곡이 있으며 오히려 내 진심이 부담이나 오해로 돌아오기도 한다.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은 괴롭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오해할까? 왜 아무리 노력해도 가까워지지 않을까? 서운함이 생기고 비교가 일어나며 때로는 분노와 자책이 얽힌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무상하다는 증거요. 모든 관계에는 인연의 깊이와 방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법이다. 사람 사이의 화합도 결국 업의 만남이요 인연의 결과이다. 과거에 지은 공덕이 깊은 이는 이번 생에서도 자연스레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다. 그러나 업이 다르고 인연의 씨앗이 아직 익지 않은 이는 아무리 정성껏 물을 주어도 당장 꽃이 피지 않는다. 인연이 무르익지 않았을 뿐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요 내가 부족해서도 아니다. 마음을 통하지 못한다고 하여 스스로를 의심하지 말고 상대를 원망하지 말지니 그저 그 관계에 주어진 인연의 무게를 조용히 받아들여야 한다. 불가에서는 말한다. 인연 있는 이는 만나게 되고 인연 다한 이는 스쳐 지나간다. 억지로 묶으려 할수록 고통은 깊어지고 그저 머물다 가는 구름처럼 받아들일 때 마음은 편안하다. 누군가는 너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이는 끝내 너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너의 진심은 어디에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 진심은 너의 공덕이 되어 너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나누었음에도 이해받지 못한 순간에 좌절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억지로 설명하고 설득하려 애쓰기보다는 그저 조용히 마음을 거두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지혜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잘라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의 기회다. 집착을 버릴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마음은 자비를 품는다. 자비란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며 상대가 나를 거부해도 스스로의 평온을 잃지 않는 지혜이다. 사람과의 관계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나는 언제나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 누군가가 너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줄 때는 감사하며 헤아리지 못하는 이를 만났을 때는 연민을 품어라. 그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너의 그 깊은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그러니 억지로 통하게 하려 애쓰기보다 그저 너의 자리를 지키며 고요히 머무르라. 자연스레 인연은 흐르고 그 흐름 속에서 진실은 드러난다. 내가 깊이 생각한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말처럼 흘러가고 오히려 나의 진심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 마음은 크게 요동친다. 나는 분명히 이 방향이 서로에게 좋을 것이라 생각했건만 그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내가 이렇게 진심을 다해 조언했는데 왜 저토록 무심하게 반응할까? 이런 순간에 생기는 괴로움은 단지 의견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 속에는 이해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내 마음이 무시당했다는 자존심의 상처가 함께 엉켜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감정의 바탕에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분별심이 숨어 있다. 그 분별심은 곧 교만이 되고 교만은 타인을 판단하게 만들며 그 판단은 괴로움을 부른다. 불교에서는 말한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는다. 자비로운 이는 상대의 어리석음에 분노하지 않는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인연과 과보에 따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리 좋은 방향이라 생각하더라도 상대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말은 씨앗이 아닌 돌멩이처럼 튕겨나갈 뿐이다. 그래서 부처는 말한다. 말을 하기 전에 상대의 마음이 열려 있는지를
먼저 살피라고. 마음이 다친 이에게 아무리 옳은 말, 좋은 뜻을 전해도 그것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지고 만다.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라. 그 사람이 너의 조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아직 어두워 진심을 볼 수 없는 것일 뿐이다. 부처는 또한 이렇게 말한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 말에 대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집착이 있기 때문이다. 집착을 놓으면 마음은 자유롭고 자유로운 마음은 어떤 반응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열 수 없다. 진심도 때를 만나야 전해지는 법이다. 오늘 무시당한 것 같아도 언젠가 그가 스스로 어두움을 걷고 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너의 그 말이 떠오를지도 모른다. 그러니 상대의 반응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말한 진심에 스스로 부끄럽지 않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사람을 향한 조언이 선한 마음에서 나왔다면 그 공덕은 반드시 너의 삶 속에 남고 그 인연은 언젠가 더 깊은 자리에서 다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자문하라. 그 사람의 길은 그 사람의 업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가 아무리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하더라도 그가 그 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스스로의 삶으로 배워야 한다. 자비란 상대가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며 관심 없어 보이는 이에게도 연민을 갖는 자세다. 내 뜻이 통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무지의 마음을 닫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방식으로 깨어나야 한다. 그가 오늘 나의 말을 무시했다 하여도 내일 그 말이 그의 삶을 비출 수도 있다. 그 순간을 기대하지 말고 그저 내 마음의 고요함을 지켜라. 세상의 모든 말은 인연 따라 머무르고 모든 관계는 깨달음을 위한 연습이다. 그러니 누군가의 무관심 속에서도 너는 더욱 너의 자리를 지키고 말보다 더 깊은 침묵으로 진심을 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부처의 길이요. 집착을 놓고 자유로워지는 해탈의 첫걸음이다. 세상 모든 관계는 인연의 그물 속에 놓여 있다.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그 정성이 당장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한 내가 전한 말이 다른 이의 입을 통해서야 비로소 귀 기울여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너의 마음이 헛된 것은 아니며 너의 진심이 무가치한 것도 아니다. 부처는 말씀하셨다. 꽃은 핀다고 말하지 않고도 향기를 전하고 달은 말 없이 떠 있어도 어둠을 밝히느니라. 말이 전부가 아니다. 진심은 결국 향기처럼 스며들고 그 사람의 마음에 남는다. 지금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너의 말도 언젠가 그 사람의 삶이 흔들릴 때 작은 등불처럼 떠오를 수 있다. 그 순간이 누구의 공덕으로 보이든 상관없다. 그 길에 너의 자비가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완전한 수행이다. 그러니 상대의 반응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말이 아닌 존재로서 빛나기를 배우라. 한 번의 말보다 꾸준한 이해가 더 큰 힘을 가지며 당장의 수용보다 묵묵한 자비가 더 멀리 가닿는다. 이 세상에 진심이 사라지는 법은 없다. 다만 인연이 익지 않았을 뿐. 그리고 그 인연은 언젠가 반드시 익는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마음을 간직하라. 그대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대의 사랑과 자비는 이 우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그것이 바로 진심을 말한 자의 평온이요. 부처의 길을 따르는 이의 미소다.